오늘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감을 주는 주제 중 하나인 별표 용기와 인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실이든 실패이든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순간이든 삶은 종종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힘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즉 힘과 보호와 인도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용기와 인내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덕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인내한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대답은 우리의 믿음에 있으며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견고한 기초를 성경을 통해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용기와 인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어려움에 용기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성찰을 돕기 위해 여호수아 1장 9절에 기록된 성경의 근본적인 구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은 단순한 지시 그 이상입니다. 이는 가장 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그 일을 혼자서 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힘과 용기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데서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거인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 용기와 인내의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통해 역경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찾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예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한 이러한 미덕이 어떻게 단순한 태도 그 이상인지 이해해 봅시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배움과 성찰의 여정을 준비하십시오. 성경에는 환난 속에서도 용기를 갖고 인내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함께 탐구하고 이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고 강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인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용기라고 하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 위험하거나 도전적인 상황에 주저없이 용감하고 결단력 있게 맞서는 사람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성서에 비추어 볼 때 진정한 용기는 단순히 두려움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참된 용기는 우리 자신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용기의 정의,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성경적 용기는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결코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믿음의 가장 위대한 영웅들조차 약함과 두려움의 순간을 경험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요구하시는 용기는 두려움을 억누르는 우리의 능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통제하고 계시며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장애물이나 역경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용기에 대한 이러한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지시하는 핵심 구절은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앞길에 위험이나 전투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끊임없는 임재를 보장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용기의 핵심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이 용기는 우리에게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면서 배양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적 용기에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강해서가 아니라 강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살아가도록 도전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용기의 예 중 하나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별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위기에 직면하기에 전혀 무능력해 보였던 젊은 목자를 봅니다. 골리앗만큼 당당한 전사,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은 그 엄청난 규모와 힘, 갑옷으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그와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군인도 아니고 갑옷도 입지 않은 청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섰습니다. 다윗이 이 일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서 담대히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너희가 대적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치러 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3상 17시 45분-47. 이 구절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가장 강력한 진술 중 하나입니다. 다윗은 거인의 크기도 골리앗의 군사적 우세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용기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은 그가 직면할 수 있는 그 어떤 적보다도 강하시다는 지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믿음에 기초한 이러한 용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에 대한 심오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우리는 진정한 용기는 주변 상황 별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달려 있음을 배웁니다. 우리 삶에서 재정적 문제, 어려운 관계, 질병 또는 기타 문제 등의 거인에 직면할 때 우리는 문제의 크기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무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의 힘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자신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장애물의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용기가 있으면 종종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 자신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윗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전사의 크기, 기술, 갑옷을 기준으로 전사의 힘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차원, 즉 믿음의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용기로 행동할 수 있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별표 용기는 도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임을 배운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장애물이 없는 삶을 기대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당신에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십시오. 실제 적용. 일상생활에서 이 용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와 동일한 용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다윗처럼 우리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는 그분이 다윗에게 주신 것과 같은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용기를 키우고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힘과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며 일어나는 도전에 맞서는 데 필요한 용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십시오. 용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과 같은 구절을 묵상하면 우리의 힘이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라. 다윗은 과거의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때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던 때를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신실하셨던 때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활용하여 용기를 강화하십시오. 믿음의 조처를 취하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때 주저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용기를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거나 두려움에 직면하거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단순히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탱해 주셨는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분을 신뢰하도록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작용하는 것을 목격할 때 용기는 더욱 강해집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용기 있는 삶을 살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보다 무한히 더 강력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미덕입니다. 이는 여정이 극도로 어려워질 때에도 어려움을 견디고 계속 전진하는 우리의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장려하는 현대 문화와는 달리 성경은 인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형성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하룻밤 사이에 발전할 수 없는 특성이며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없을 때에도 인내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가 필요한 특성입니다. 인내의 정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내는 인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려움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동안 믿음을 굳건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내에는 앞길이 불확실하거나 고통스러워 보일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신약성서에서 인내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이포모네인데 이는 압박 속에서도 인내 또는 지속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인내는 단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 굳건히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는 인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는 종종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만 인내한다는 것은 해결책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표. 이것이 바로 인내가 그토록 중요한 미덕인 이유입니다. 인내는 상황이 즉시 개선되지 않을 때 낙담과 포기하려는 유혹에 저항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약성서에서 인내에 관해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중 하나는 로마서 5장 3대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기뻐합니다. 희망. 여기에서 우리는 인내가 환난의 열매이며 인내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시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어려움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의 생애. 성경에서 인내의 가장 강력한 예 중 하나는 욥의 삶입니다. 성경은 욥을 의롭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믿음을 심오하게 시험하는 일련의 상실과 고통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욥은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제안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욥 2:9. 이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대 22절에서 그는 성경에서 믿음과 인내에 대한 가장 특별한 진술 중 하나를 합니다.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아무 죄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욥의 이러한 태도는 성경적 인내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별표.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유지했습니다. 별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손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주권을 갖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인내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깊은 영감을 줍니다. 욥은 자신이 받은 축복에 믿음을 두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믿음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욥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환난에 직면했을 때 떠오르는 가장 일반적인 질문 중 하나는 왜입니다. 왜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의 경우, 그는 자신이 고난을 겪은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당신에게 그분의 임재를 주셨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인내했습니다. 그는 응답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에 대한 신뢰의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인내가 우리의 어려움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려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욥의 인내는 또한 믿음을 잃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울고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욥은 여러 번 자신이 왜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의문을 품으면서 매우 진지하게 자신의 고통을 표현했으며,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정직함은 인내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 가운데 현존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가져가십시오. 실제 적용. 오늘날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대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리는 일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고통이나 기다림은 종종 실패의 징조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 즉 인내의 길을 요구합니다. 별표 인내한다는 것은 결과가 즉각적이지 않고 길이 불확실하거나 고통스러워 보일 때에도 믿음을 굳건히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인내를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환난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별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시 33분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그리스도인 여정의 일부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 이러한 시련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내심을 기르십시오. 인내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종종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시대에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는 응답이 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힘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원으로 자신을 감싸십시오. 어려울 때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는 고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관점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일시적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고 말했습니다. 욥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인내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믿는 것입니다. 별표 인내는 우리를 강화하고 형성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분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용기와 인내로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상황이 어려워 보일 때에도 그분이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용기와 인내는 모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미덕이며 그분은 이를 배양하는 사람이 결코 외롭거나 무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십니다. 용감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용기에 대해 말해주는 가장 강력한 구절 중 하나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며 나의 충실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은 분명합니다. 별표 하나님은 항상, 특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하실 때 그분은 우리 자신을 위해 강해지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약함, 두려움, 의심의 순간을 겪게 될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함께하겠다는 그분의 약속은 우리가 이러한 감정에 홀로 직면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는 말씀은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며 하나님의 임재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방향이 필요할 때 도우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피곤하고 낙담하는 시간. 이 약속은 우리의 용기가 우리 자신의 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에 기초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보다 크신 분이라는 지식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별표 하나님께서 모든 단계에서 우리를 지원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의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신실하신 손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용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에서 탄생합니다. 인내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인의 삶에 용기가 필수이듯이 인내도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굳건함을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인내는 도전이 끝이 없어 보일 때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부르심에 충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내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5, 3-4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 인내, 희망의 관계에 대해 심오한 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직면하는 별표 난관 뒤에 숨은 신성한 목적 별표를 드러냅니다. 비록 시련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시련을 사용하여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십니다. 여기에 있는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는 우리를 내부적으로 변화시켜 우리를 더 강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변화는 희망, 즉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를 지탱하는 희망을 낳습니다. 인내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성하시고 그분의 영광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는 수단입니다. 바울은 또한 인내가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충실함을 유지할 때 우리가 더 큰 고결함과 인내, 신앙을 지닌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적 변화는 인내의 가장 큰 열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로 형성된 성품은 희망을 낳습니다. 이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희망은 상황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깊은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상황에 대처하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큰 격려의 원천이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과 로마서 5장 3-4절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분은 우리가 두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때 거기 계시며 우리가 시련을 인내할 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별표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직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답을 갖고 있거나 충분히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품을 형성해 주시는 분입니다. 인내는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의 순간 너머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각 도전 뒤에 숨은 목적을 보여주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별표 인내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니 별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을 신뢰하는 것이니라. 빌 6. 간단한 기도. 주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고 강하게 하시는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탱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신실하시며 우리가 취하는 모든 발걸음에서 당신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세요. 살아있는 소망이 그들을 지켜보시며 그들의 마음을 용기와 인내로 가득 채워주시어 그들이 당신 안에 굳건히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용기 있고 인내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지탱해주는 희망의 닫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끊임없는 임재와 힘,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설 때 오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약속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형성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어떤 상황에도 확신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항상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용기와 인내를 기르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많은 사람들이 큰 도전과 어려움, 상실에 직면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찾았습니다. 용기와 인내에 대한 이러한 간증은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용기와 인내의 강력한 예는 말기 암 진단을 받은 여성 아나의 간증입니다. 아나는 헌신적인 기독교인이었고 항상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소식을 받았을 때 감정적인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많은 두려움과 절망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치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은 바로 이 취약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나는 그 과정 내내 그녀를 지탱해 주었던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신실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비록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계심을 상기시켜 주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으로 애너는 화학요법, 수술 및 공격적인 암치료의 모든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 과정 전반에 걸쳐 아나는 기도를 통해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받은 격려의 말, 그리고 힘든 하루의 치료를 잘 마쳤거나 의사로부터 좋은 소식을 받는 등 매일의 소소한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부작용이 심하고 희망이 약해 보일 것은 고통을 무시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간증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려움 없는 삶을 약속하시지는 않지만 매 순간 우리 곁에 있어 계속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애너, 조아우, 머리어는 혼자서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지탱하고 인도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나요? 그것은 질병일 수도 있고, 상실일 수도 있고, 심지어 감정적인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포기 직전에 이르렀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나, 요한, 마리아를 붙드셨던 것처럼 그분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별표 당신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당신이 인내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와 인내는 우리 자신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때에도 그녀는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러한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달간의 치료 끝에 애너는 암이 퇴행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치유된 그녀는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상황에 관계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웠는지 간증합니다. 아나는 자신의 가장 큰 교훈은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때에도 별표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각 장을 쓰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강력한 증언은 교통사고로 10대 아들을 잃은 헨젤과 그레텔 부부의 증언입니다. 상실의 고통은 압도적이었고 많은 부모들처럼 그들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는가? 그렇게 큰 상실을 겪은 후에도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고 후 처음 몇 달 동안 주안과 마리아는 기도를 거의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고통은 너무나 깊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말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의 위안의 임재를 좀 더 뚜렷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말없는 눈물이었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준 한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파괴적인 비극에서 어떻게 좋은 일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헨젤과 그레텔은 하루에 한 번씩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녀를 잃은 다른 부모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지원 그룹을 만들고 고통의 순간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과 인내에 대한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별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셨고 별표 헨젤과 그레텔은 비록 그들이 상실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부부는 자신들의 믿음이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고통을 견디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공유한 이야기와 성찰이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용기와 인내로 삶의 도전에 맞서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시며 당신의 발걸음을 강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용기와 인내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다음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말하자면 다음 비디오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또 다른 심오하고 변혁적인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별표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 별표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평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희망적인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당신은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성경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강화할 수 있는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각 구절에서 당신이 인내하는 데 필요한 방향과 격려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크게 축복하시고 날마다 당신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